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있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교환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드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과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에 꼭 해야 할 것. 한 해 마지막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 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꼭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연말에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죠 하고 그렇게 상냥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건강검진을 받는 걸 싫어하는 편이세요?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는다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을 만큼 건강한데 번거롭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는 받으면 되게 번거롭습니다. 미리 가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에 약을 이렇게 며칠 동안 먹고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게 번거로워서 사실은 병원에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제가 연말까지 왔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왜 건강검진을 자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루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건강검진을 받다가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미루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와 같이 손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만 40세 이상 되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만 그 전에라도 특별히 우리 이제 뭐 주요 형제나 우리 동네 형제도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 좋은 형제도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웰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요즘에는 조기의 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진단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진단은, 건강 검진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아야만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게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병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검사를 받죠? 내시경 검사를 받아요.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이 내면의 상황을 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의사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건강 상태도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보면 막 이렇게 뭐 이제 또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교회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분은 뭐 영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는 영혼의 내시경은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청각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만 보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음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서가 나왔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경계선이 되는 모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있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은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모래를 통해서.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어디까지 칠 수 있습니까? 모래가 있는 그 경계선까지만 파도가 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모래를 통해서 정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 놓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여기까지 딱 경계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민족과 다르게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오직 나만 섬겨야만 돼. 오직 나만 사랑해야만 돼. 한눈 팔면 안 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딱 그 경계선을, 범위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뭡니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어떻게 하며?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어떻게 하고? 배반하고 갔으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오직 저처럼 제가 일편단심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편단심 오직 한 여인만 사랑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분들을 제가 여인들을 다 포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그렇죠. 한 여인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인지하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반하며 마음을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들 뭐 다른 분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저 석가모니한테도 마음을 주고 뭐 돈한테도 마음을 주고 뭐 그런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우리의 상이 어떠하든지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얼마나 우리 영감 있는지 몰라요. 저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우리의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들든지 어렵든지 간에 상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진단을 해보니까 마음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눈을 판 거예요. 한눈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바알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아세라 신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 배반하고 떠나갔으며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렇게 적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꼭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아야 되는데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삶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대신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상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막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잘 되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면 뭘 대신에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인 그 당시에 이 우상인 바알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시게 되면 스가모니를 바라보고 알라를 바라보고 이만희를 바라보고 문선명이를 바라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대신에 다른 것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다. 어려운 환경 바라보고 야, 저 집사람 너무 환경이 좋다. 그 좋은 환경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자신들의 의 때문에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은혜에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건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우리 것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생각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소유권이 아니고 사유권을 사용 주신 거예요. 사용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사는 곳이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재밌는 땅이에요. 어떤 땅인가 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젖과 꿀이 어떻게 흐를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그 지역은 천수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천수답? 제가 시골에 이제 농사 지을 때 보면 어르신들 보면 여름만 되면 하늘만 쳐다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볼까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천수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을 천수 지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천수 지역,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천수 지역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너희는 나만 붙들고 살아야 돼.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희는 나를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돼. 너희는 나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만 돼.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백성들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수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약함을 주시나 이런 부족함을 주시나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함이 있잖아요. 더 부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의지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대신 다른 것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시선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누굴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래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신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거든요. 왜 농사가 잘 되지?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구나. 자신들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대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들은 청각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두렵고 소망이 없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속되게 말해볼까요? 미치고 죽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럼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못 느낍니다. 이게 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샘물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야 되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말씀이 솟아나지 않으면 정말 죽고 싶어요. 그때 이제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목회 이제 내려놔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섭이 아니에요. 간섭. 여러분 간섭도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악플이 아니고 무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글 올렸는데도 댓글도 안 달으시고 이런 차라리 좀 이렇게 욕이라도 하시든지 목사님 너무 잘난 척하기 이렇게 욕을 달면 좀 시원할 텐데 이거는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다 봅니다. 제가 누구누구 제 글 봤는지 다 확인되거든요. 저만 봐요. 제가 봅니다. 들어와서 분명히 봤는데 그냥 갔어요. 먹튀 그죠. 먹튀를 보고 이제 튀었으니까 보튀. 그죠. 뭔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스마일 표라도 그죠. 느낌표로 딱 찍고 가시든지 아니면 히히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킥킥 하고 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리스판스 안 하고 그냥 가시고.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수다 떠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딱 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입을 딱 닫는 순간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이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다를 떨어야 돼. 수다를 떨 때. 집사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자, 계속해서 수다를 떨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입니다. 귀를 탁 들어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듣기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혼낼 거야.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딱 막고 듣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 보면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Hear this 이렇게 나와요. 이 명령입니다. 명령. 너네들 뭐 안 들고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라는 거죠. Hear this. 여기서 this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단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건강에 큰 병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타난 결과가 바로 26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내 백성 가운데 뭐가 있어? 악인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27절요.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짓과 속임으로 함정을 파서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은 고아와 가난한 자,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악하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이 행위를 악하다고 하시는데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해를 해요. 악인들이니까. 근데 보세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행위가 심히 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남유다 말기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결과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여러분, 뿌리가 그죠? 이렇게 사과나무가 사과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사과나무는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김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한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결과 찾아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야만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진단 도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시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시경을 검사를 받는데 내시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내시경을 볼 수 있는 이 내시경이 말씀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엔샬롬,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지 않아. 너네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 문제 없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까. 너희는 평강이야, 샬롬이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이 내시경, 이 말씀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역자인 저와 전도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자기의 생각을 섞거나 하나님의 뜻을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속기 쉬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하지 않아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저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늘 하나님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야 돼요. 죄 지을까 봐. 성도를 실족시킬까 봐 무서워서 벌벌 더 떱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저를 다 괜찮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경은 저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든요. 정확하게 제 말씀의 내시경을 가지고 저를 딱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하고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막 성품이 막 아직도 연단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급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진단 앞에서 제 자신을 더 이제 이렇게 더 돌아보게 되고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셨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 땅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자,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백성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배운 것처럼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직도 아멘 안 되시죠? 한 달 제가 시간 드렸는데 끝까지 아멘 안 하고 그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 거야. It's mine. 내 거. 그죠? Don't touch me. 나한테 손대지 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용권만 맡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속도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사용권, 소유권이 아니고.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큰 스타디움,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둘째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참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그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코피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여튼 코시들은 좀 그래. 그죠? 코다리는 괜찮은데. 그죠? 농담인데 진담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참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듣고 있음을 제가 바라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진단해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상황들을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마지막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 결과 여러분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가기 전에 꼭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꼭 말씀 앞에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부정기도원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말씀의 내시경을 통해서 저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을 사실 진단해 보았던 시간들입니다. 목회자가 뭔가, 목사가 뭔가, 목회자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의 내싱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또 양떼의 행편에 부지런히 그죠? 관심을 두고 살피는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목자로서의 목회자. 제가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레버런드라고 적어놨잖아요. 원래 목사는 시니어 패스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저는 직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목자로서 레버런드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정체성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의 내시경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가 꼭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미루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 한번 살아있는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